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할 일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예배 2023년도 목요예배 마지막 목요예배가 되겠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목요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성막과 언약궤에 있는 내용 중에 두 앙장과 두 덮개에 담긴 신묘한 영광의 비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9권을 쓰실 때 원롱사님께서 저에게 성막에 대해서 좀 글을 써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저도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해서 글을 써다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요, 책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말씀을 책으로 낸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요, 저는 너무나 놀랐는데, 바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할 앙장과 덮개에 담긴 놀라운 구속 경륜,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장과 덮개는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회막에 천장과 지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4겹으로 되어 있죠. 이러한 앙장과 덮개는 회막을 보호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두 앙장과 덮개는요, 성소를 덮고 있는 내부 앙장, 그리고 염소털로 만든 외부 앙장, 그리고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든 막의 덮개,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웃덮개, 이 두 앙장과 두 덮개는 신묘한 구속의 영광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앙장과 덮개의 크기와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앙장은 미시칸이라고 그러죠. 미시칸이라고 그럽니다. 자, 미시칸은 성막이라는 뜻이죠. 자, 내부 앙장은 열폭으로 되어 있는데 매폭이 장이 28규빗, 그리고 광이 4규빗으로 된 폭을 5폭씩 연결해서 큰 앙장 2개로 만든 다음에 두 앙장을 연결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은 미시칸, 내부 앙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앙장 열폭을 만들 때 매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게 해라.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폭가에 골을 만들어라. 갈고리를 만들어서 두 앙장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금갈고리 50을 만들어 가지고 두 앙장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28규빗, 장이 28규빗, 광이 4규빗인 것이죠. 이것을 5개씩 연결을 했습니다. 5폭을 연결해서요, 그리고 이 말폭가에다가 청색고 이렇게 50개를 만들었다. 두 큰 앙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금 갈고리로 연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 앙장이죠. 자, 내부 앙장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외부 앙장입니다. 외부 앙장은 오헬이라고 그러죠. 오헬. 자, 오헬은 성경에는 막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다. 막.
자, 이 외부 황장은 장이요 30규빗입니다. 내부 황장보다 2규빗이 더 길어서 이 내부 황장을 이제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30규빗이고요. 폭은 역시 4규빗으로 해서 이 외부 황장은 5폭짜리 큰 황장 그리고 6폭짜리 큰 황장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역시 고를 만든 다음에 놋 갈고리로 서로 결합하여서 외부 앙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서부터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성막을 덮는 막, 요 막이 바로 외부 앙장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오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규빗이죠. 광이 30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광이 4규빗. 그래서 5개, 5폭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 말폭가에 여기도 고 50을 만들고요. 다른 큰 황장은 6폭입니다. 6폭을 붙여가지고 여기도 이 고를 만들고요. 놋 갈고리로 2 앙장을 연결해서 외부 앙장 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평면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외부 앙장이 내부 앙장을 덮도록 2번째 이제 덮개를 씌웠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바로 막의 덮개. 막의 덮개는요, 미크쉐, 여기 덮개라는 뜻이고요. 덮개라는 뜻이고요. 라후엘, 막이라는 뜻이죠. 막의 덮개, 미크쉐 라후엘과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웃덮개죠. 웃덮개. 이것은 미크쉐 덮개, 밀마엘라. 그래서 웃덮개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리고 웃덮개를 만들어라. 자, 그런데 이 막의 덮개와 웃덮개는요 규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의 덮개에는 그 말뚝을, 회막에서 말뚝을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식으로 이제 덮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웃덮개는 역시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덮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장과 덮개는 어떠한 재료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 앙장 미시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막이라고도 한다. 성막, 내부 앙장이라고. 미시칸, 이것은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은요 흰색이죠. 이것으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청색, 그 다음에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해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출애굽기 26장 1절과 또 출애굽기 36장 8절에도 보면은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라.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는, 36장 8절에서는 무늬 놓아 짜서 만들어라. 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은 똑같은 하샤부. 네, 이 하샤부는 고안해내다, 발명하다, 이것이 아주 독창적인, 창조적인 그러한 작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안해서 그룹들을 손으로 예술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내부 앙장은 바로 하늘을 표상하고 있죠.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부 앙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아름답게 장식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이렇게 찬송하였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내부왕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눈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눈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은요, 이러한 내부왕장은 하늘을 형상한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 아닙니까? 하늘을 형상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을, 자, 시편 104편 2절 말씀 보면은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휘장은요, 이 앙장이라는 뜻이고요, 이 앙장은, 휘장은 이 예리야라고 하는, 예리야는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혹은 떨다 라고 하는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부 앙장은 바로 이 내부 앙장의 앙장이 예리한데, 자, 시편에서는 휘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이 예리야 앙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경외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앙장을 보겠습니다. 외부 앙장은 막이라고 그랬죠. 막 오헬. 자, 외부 앙장은 염소털로 실을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천을 짜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볼 때 염소털로 만들어라, 염소털로 이제 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천을 짜서 만드는 것이 바로 외부 앙장인 것이죠. 자, 이러한 염소털로 만든 외부 앙장은 이 보온 기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습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방수 기능도 있고요, 뭐 바람 막아주고, 뭐 당연하죠. 이렇게 보온, 방수, 방풍, 방습, 이러한 기능이 아주 효과가 뛰어나고요, 아주 든든한 징불이 바로 염소털로 만든 외부 앙장인 것입니다. 자, 이런 외부 앙장은 이런 특성 때문에 유목민들이, 이제 베두인들, 유목민들이 천막, 유목민들의 장막을 지을 때 바로 이러한 바로 염소털로 만든 이런 외부 앙장과 같은 그런 천막을 사용했던 것이죠.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 광야에 베두인들이 많이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같이 그 베두인들의 장막이 이렇게 검은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소털로 만든 것입니다. 유목민들의 천막 재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외부 앙장이 이제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여러분들 이 성막에 관한 그러한 그 책이라든가 그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이런 외부 앙장을요, 흰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흰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부 앙장은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요,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로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9권에서 이것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을요, 정확하게 밝혀주셨어요. 자, 그것은 바로 염소털이 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아가서에 보면은 그 머리털을 물이 염소털과 같다, 염소와 같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리가 이제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제 검은색인데 바로 이 염소에 비유하고 있죠. 아가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염소털은 까마귀같이 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염소털로 만든 외부 앙장은 바로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염소털이 흰 염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염소는 바로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외부왕장은 바로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외부왕장은 염소털로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베옷의 자료, 이 베옷의 재료가 바로 염소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굵은 베옷, 이 염소털로 만든 굵은 베옷,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외부 왕장을 왜 염소털로 만들게 했는지, 외부 왕장을 검은 색깔로 만들게 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 굵은 베옷은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 입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베옷을 입죠. 그러면서 말없이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재난을 당할 때 애통하는 그 애통, 예레미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그러한 애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굵은 베옷이고요, 염소털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회개할 때 입었습니다.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듣고요, 회개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왕도 조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요,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염소털은요, 저 외부 왕장은 회개를 보여주고 있다. 애통하는 회개, 통회하는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을 생각할 때마다, 그 염소털로 덮은 외부 왕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바로 이 외부 왕장을 우리에게 둘러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굵은 베옷은요, 심판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볼 때 마지막 6째 인이 떨어질 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저 총담이 바로 굵은 베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라, 어린 양의 진두에서 나를 가리라,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굵은 베옷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마개 덮개죠. 마개 덮개는요,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수양의 가죽은 굉장히 부드럽지요. 좋은 가죽 아닙니까? 이것은요,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 회막의 내부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외부의 열로부터 차단해주는, 외부의 추위로부터 차단해주는 그러한 단열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막의 덮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붉은색으로 이렇게 막을 걷어보면 붉은색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가 바로 거룩한 장소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덮개가 웃덮개죠. 자, 웃덮개 미크시에 밀마엘라. 이 웃덮개는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이 해달은,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만들어라. 해달은 바다에 사는 수달, 물에 사는 걸 수달이라고 그러고요, 바다에 사는 것을 해달이라고 그러죠. 이 해달은 이 털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요, 물이 들어가지 않게, 그 해달이 물에서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잘 보호해 주는요, 굉장히 질기고 그리고 단단한
그러한 가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해달입니다. 이 해달은 에스겔서에서는요 물돼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물돼지 가죽으로 가죽 신발을 만들었다. 에스겔 1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달의 가죽은 바로 이 성막을 회막을 잘 아주 단단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해달의 가죽은 아주 단단하고 질기고 그래서 기후 변화에 강하고 어떤 겨울에도 변화되지 않는 아주 최고의 가죽, 최상의 가죽이다. 그것으로 마지막 이렇게 우뚝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두 앙장과 두 덮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 앙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앙장은 성막, 미시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런 내부 앙장은 가장 이제 안쪽, 회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보면은요, 위에 바로 천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부 앙장이죠. 자, 이 내부 앙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자, 이 앙장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신 구속 사역, 이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청색은, 이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이 하늘의 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삶,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며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신성한 삶, 바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요, 신성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은요, 신성한 삶인 것이죠. 바로 땅의 일이 아니죠. 하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삶, 그 신성한 삶입니다. 하늘의 삶이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지나간 한 해 동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것이 신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 뜻을 위한 삶이요, 뜻을 이루는 삶이죠. 이런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자색은, 이 자색은요, 왕의 색이지요.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시편 2편 7절 말씀 볼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시온의 왕으로 세웠다. 바로 그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심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죠.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내 말로 내 죄 사했다, 이 사람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이러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왕의 권세, 만왕의 왕이시죠. 홍색은요, 이러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흘린 보혈, 그 보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성막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속죄할지를 내부 앙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흘린 피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덮어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늘게 꼰 배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 볼 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순결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할 성결한 삶,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죠. 평소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 오면은요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게 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갔다.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성결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룹을 공교히 수놓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하게 수놓았다. 자, 이 그룹은 본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 그룹이 지금 회막에 물론 내부 광장에 그려져 있지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가 바로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회막을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요, 여기가 바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지키는 그룹이 바로 회막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뭐 시편 18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외부 황장. 자, 외부 황장은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외부 황장은요, 막이라고도 했죠. 자, 염소털로 만든 외부 황장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을 의미한다. 이런 외부 황장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멸하잖아요. 그러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회개, 성도의 회개를 보여주고 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이게 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죄야. 그래서 통회하며 애통하는 그 회개, 분해하면서 말이죠, 뉘우치는 회개, 그 회개가 바로 외방장인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를 상징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 바로 그런 회개를 가르칩니다. 회개가 있어야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애통하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물론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내놓으면서 회개할 때 제일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사람은요, 저 외부 앙장을 입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염소털로 만든 이 막을 바로 수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로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할 때 바로 이러한 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 보혈로, 그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완전히 가리워주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기 전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지만은요,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회개가 있을 때 죄사함이 있는 거죠. 아니,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죄사하면은요, 그 죄가 없어집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구약 때는 죄가 생각나면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우리의 죄가 생각나면은요, 우리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가려준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요 사하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기쁨을 맛본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죄사함의 은총, 그 외부 앙장을 그 수양 가죽 덮개로 덮듯이 죄를 완전히 가루는 속죄 은총을 정말로 체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한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 은총을 입은 사람, 다윗이 왜 다윗이냐?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요, 요가 그냥 눈물에 젖을 정도로 회개하잖아요. 그러한 다윗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사하셔서 완전히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런 은총의 기록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기 가리움을 받았다. 이게 바로 덮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리움을 받는다가 바로 카사, 요 카사가 덮다 숨기다인데 여기서 덮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크시에 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느냐? 죄를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말 여기셨다. 고대 시대의 개념에서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자신 죄를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7절은 이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또 누구냐면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물론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에 15년 연장받았지만 그 연장받기 전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등 뒤에 던지는 죄사함을 체험한 거예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다. 등 뒤에 던졌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버린 거 아닙니까? 내버렸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내버렸다. 하나님이 다시 가서 찾아오시겠습니까? 등 뒤에 던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해 떠보세요. 빽빽한 안개가요 싹 사라집니다. 지우개로 그 글을 싹 지우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싹 지워버렸다. 바로 그러한 죄사함의 은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죄가 딱 나타나 보세요. 그거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천군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처럼, 안개에 사라진 것처럼 도말하였다. 지워버렸다고 말이죠. 마하, 싹 지워버렸다. 그런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눈의 복음이죠. 딱 덮어서 안 보이게 말이죠. 미가 선지자는요, 죄악을 사유하시고 죄를 밟으셨다. 그 죄는 인생을 망하게 하잖아요. 죄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욥기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죄를 밟아버렸다. 다시는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말이죠. 완전히 밟아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죄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을 때 그러한 죄가 다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밟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다시 그런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깊은 바다에 던지면 못 나오죠. 다시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총, 보혈, 바로 그러한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막의 덮개죠. 붉은 문드린 수양 가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가죽이죠. 이건 수양의 가죽. 이 가죽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그 수양이 죽었다는 뜻이죠. 가죽을 벗기려면요 죽어야 됩니다. 희생을 가리킨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 물을 들였다. 이 붉은 물은 바로 정확하게 보혈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 골고다에서 온몸을 적시면서, 골고다를 적시면서, 갈보리 언덕을 적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피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함의 은총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셨고요, 채찍에 맞으셨죠. 채찍에 맞을 때마다 흘린 피, 가시멜류 갔을 때 머리에서 나온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양손 양발에서 흘러내리는 피, 십자가의 못을 밖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힌 상처마다, 그 고통받는 상처마다 흘러내리는 보혈, 그리고 군병이 찌를 때 또
거기서 물과 피가 흘렀죠. 그 보혈,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요, 보배 피죠. 보통 피가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는요, 우리가 십자가 피를 통하여,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잘 배웠습니다. 그 피는 보통 피가 아니고, 왜 피가 죄사함을 주느냐? 그 피에는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 피는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피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은 피지만은요, 그 피 안에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받은 자, 피를 믿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 안에 있다. 그리고 주님의 순결한 영혼, 주님의 그 순결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순결해집니다. 저 피의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순수해집니다. 왜? 순수한 영혼이, 예수님의 순수한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순수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 영원한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의 그 마음, 충성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피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 바로 이 피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보배 피고요, 우리를 살리는 피고요, 영원한 생명의 피고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피 속에, 예수님의 피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피 속에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피 속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이, 영원한 영이 바로 피 속에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주님의 피를 믿는 자, 주님의 피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한 보배 피, 바로 이 수양의 가죽,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은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속죄 원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요, 죄사함을 받는다. 정리해 보면은요,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고요, 해방된다. 죄로부터 해방돼요.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이 돼서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 사슬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 사슬에 갇힌 결과는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해방을 시킨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피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해방시켜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리고 이 피 때문에 화평을 이룬다. 하나님과 화목하죠. 죄 있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그대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죠. 우주가 화목을 이루고요, 통일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있을 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 두려운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요,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닷가에 선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싸움에서 이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가 이긴다.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승리하려면요, 어린 양의 피에, 마지막 사단의 권세 붉은 용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지만 승리자가 되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이 바로 피다 이거죠. 예수님의 피, 보혈, 그 피를 가진 자만이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저 사단을 이겨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저 사단은 영적 존재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의 권세만이 이긴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2023년도에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어린 양의 피의 권세로 마지막 승리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의 은총을 입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피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우떡깨죠. 자, 우떡깨는요 해달의 가죽. 자, 이 해달의 가죽은, 자, 우리가 이제 내부왕장도 보고, 그리고 그 성소에는요 그 금으로 떡상, 분향단 뭐 이렇게 언약궤도 있고요, 굉장히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마지막 덮은 것은요 해달의 덮개입니다. 이 털이 나 있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죠.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인성, 볼품없는 예수님의 인성,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회막은요, 앙장과 덮개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고난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상해서 사람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겪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속에 바로 보혈이 숨어 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러한 보혈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속에 찬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장소죠,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볼 때 예수님 안에는 온갖 보화가 있다. 그러한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를 우리가 믿은 것이죠. 그런 볼품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배척했지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주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 그러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그러한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혈의 은총, 예수 안에 있는 속죄의 은총, 그 은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자. 구속사의 복음,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긴 말씀이죠. 얼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책에 다 써놨다고 그랬어요. 구속사 시리즈에 여러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 2024년도 9.4.1생 운동을 하는데
2024년도는요 무엇보다도 구속사 읽는 일에 거기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구속사 읽는 일에 우리가 달려가야 되죠.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본래의 목적이죠. 우리가 왜 교회를 지킵니까? 바로 전하자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되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는 자들은 지금 교회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그 해달의 가죽은 해막을 안전하게 보호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보호처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를 속죄할 구속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예수의 피의 권세로 승리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유일한 피난처요 보호처라고 하는 거. 시편 기자는요 여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전능한 자의 그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믿고 구속사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절대적인 안전보장이 있다고 하는 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고 하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이 두 앙장을 통하여 주시는 속죄 은총 다시 한번 확인하고 2023년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속죄 은총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 복음 은총의 말씀을 전함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앙장과 두 덮개에 담긴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통하여 속죄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속죄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총이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속죄 은총의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교회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구속사 복음의 말씀이 열방의 땅끝까지 전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 우리가 헌신하고 전심전력하여 온전히 이러한 사명을 이루는 복된 역사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